예, 아멘입니다. 주님.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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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또 여러분을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비상한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닌 정말 위기와 또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서 그냥 온통 질서가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꼭 불이 타고 큰 화재의 화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그런 잔재들, 그리고 휘황하게 거기에 그냥 그 바람이 쓸고 지나가면 타버린 재들이 그냥 뒤엉켜서 너무 비참한,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남아 있듯이, 지금 이렇게 잿더미 같은 상황, 아무것도 우리의 그 화려하게 자랑하던 현대 문명이 또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팔았던 이런 그 세상에 그 참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위기 앞에 당황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인간 내면 안에 있었던 우리의 또 추악한 실상들,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잿더미 같은 이런 상황에 신음소리, 원망소리, 비참함, 이런 속에서 주님은 뭘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 왜냐하면 그분의 땅이잖아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기에도 밤의 어둠이 캄캄할 때 정말 잘 보이지 않던 별이 더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소망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요, 그리고 또 폐허와 같은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정말 그 속에서 그 무엇도 건들 수 없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그냥 소중하게 빛나는, 그리고 소중하게 발견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그 캄캄한 밤에도 별빛을 박아 놓으신 것처럼 주님은 그런 재난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참 마련해 놓으신 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의 말씀에 우리가 또 함께 서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인데요. 보통 개역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앞에 표제가 설명하는,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제가 있는데,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아멘. 여기 그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에 이게 참회시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이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참회시 중에 정말 다 소중한 적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 이 시편 51편은 아주 대표적이고 또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간음 사건입니다. 간음 사건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하는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만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대략 살펴보면요, 다윗은 진짜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명실공히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받던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죠. 네. 정말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주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참 비밀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통일 왕국,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웅들 얘기처럼 그는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백전 노장의 그런 명장입니다. 그런 인류 역사가 전쟁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뛰어난 그러니까 장군이었습니다. 보통 용감한 사람을 용장이라고 그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장수를 지장이라고 그러고, 또 덕스러운 장군을 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갖춘 영웅은 찾아보기 힘든데, 다윗이야말로 정말 그는 용장이자 덕장이자 지장이자, 그는 말 그대로 명실공히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한 사람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전쟁터를 누비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 사람이 아주 거칠고 잔인해지고 인간성 찾아보기 어려울 텐데, 그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 중에 최고의 시가 우리 성경에 담겨진 시편의 시들 아니겠어요? 이 시는 보통 문학인들도 얘기를 해요. 이 차원 자체가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정말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악기도 잘 다룰 뿐만 아니라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 외에도 달리 얘기할 만한, 진짜 말 그대로 한 인간 안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명성과 그의 됨됨이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싶은 사건이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그 아내를 범하는 간음 사건이 저질러진 겁니다. 고대 왕 중에 이런 권력과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얘기를 간음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고대 왕들은 지가 하고 싶은 그냥 모든 여자를 마음대로 데려다가 누리고 사는 거지, 그 문제를 하나 가지고 그걸 막 왕이 간음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워낙 뛰어났던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사람에게서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오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시달려온 불가항력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그런 이해할 만한 사건이 아니고요, 상상하거나 또 그걸 도모했거나 훈련하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떡하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어처구니 없게 순간에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전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앞뒤를 살펴보아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건 정말 뭐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걸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돼요. 동정을 살만해요.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권력을 갖고, 또 그때는 언제였냐면 너무너무 평생을 이 통일 왕국을 만들기까지 전쟁에서 쉴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앞에 나를 따르라 하는 완전히 정말 이 선두에 선 지휘자였지, 뒤로 보내놓고 뒤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이런 졸장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럼 항상 전장을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젠 어지간히 안정기에 들어섰고, 그래서 제발 왕이요, 당신이 지금 이 전장에서 당신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쉬는 일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간의 노고나 그 피말리는 전장을 뛰어다니던 사람이 잠깐 마음에 끈을 놓고 쉬는 중에 일어났으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인간적인 동정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런 우연한 참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도 안 보셨어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더 무섭게 다루셨어요. 무섭게 다루셨어요. 왠지 아세요? 상황은 어처구니 없이 드러난 순간의 사건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완벽하게 내재되어 있던, 재수 없어서 혹은 잠깐 실수로 그게 아니라 이 순간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내재되어 있던 태생적이고 존재적 죄인임을 입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연찮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밑바닥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드러난 다윗의 실존,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말 그대로 변명할 수 없이 그걸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그냥 정말 그런 사건 정도로 치부하고, 이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웬일이야, 그래서 대강 묻으려고 했는데 묻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점점 가리려다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존재적 그 죄인임이 드러나는데, 말 그대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제서 정말 몸서리 쳐지게 뼈가 저리도록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떠한 선도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했던 다윗이 그간의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남다르게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한 편을 주저없이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선도 의로움도 결코 자신에게서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었고, 그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내게서 나온, 내가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과 붙들어 주심과 그리고 그 부어주심 때문이었구나. 내게서 나온 거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칫 태생적으로 조금 착하고 태생적으로 조금 그래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좀 곱게 자라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치를 떨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입으로 계속 이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계속 나와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 사건 직면하기 전까지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결론으로 말하면 사실 나의 진짜 운명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오직 주께로부터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난 끝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하자면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안 들리는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 이 말이 안 들려요, 잘. 그리고 듣긴 들어도, 공부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건 별로 그 주제가 막 확 이렇게 배고플 때 막 뭐 기가 막힌 라면 그냥 볼볼 끓여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유혹이 안 돼요. 그거 참 중요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절절하고 간절하진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진짜 운명에 직면하고 난 다음 다윗은 다른 어떠한 말보다도, 그래서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20편 51편 참회시의 첫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론 같은 탄식이 나와요. 지금 누가 이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적은 긍휼이면 안 돼. 저 흉악하게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인간을 위해서는 진짜 주님의 많은 긍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스스로 저절로 생각되어 왔던 그가 어떤 죄인, 그 어떠한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주여 아니요, 천하의 어떤 인간보다 주님, 내게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워 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끝나지 않아요. 지워주세요, 맑게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세요, 이렇게 강청을 해요. 예,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 연구할 게 있나요? 하나님 빼놓은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죠? 그건 그냥 선을 떠난 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손길이 딱 끝난 순간, 자기가 우연히 어처구니 없이 순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연습할 것도 없이 어떻게 그게 아주 익숙하게, 어쩜 이렇게 교활하게, 아시잖아요. 목욕하다가 벌건 대낮에 발견한 유혹도 아니고 그냥 할 일이 없어 처음으로 한번 여유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벌건 대낮에 벌거벗고 샤워하는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일을 봤으면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부인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였고, 그렇게 의로움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 알아보라고 하는데, 거기 그의 양심을 때리는 몇몇 주님의 조치가 있었죠. 그 여자를 데려와라. 누구냐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충신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벌써 덜컥하고 멈췄어야 되잖아요. 안 멈춰져요. 데려왔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곧바로 임신했다는 말이 얼마 안 있어서 돌아왔어요. 이것도 주님의 경종이잖아요. 어쩌면 마지막. 급하고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것도 없고 어떻게 다윗 안에 그런 교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다윗됐던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가 원래부터 선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혹시 다윗처럼 범죄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그런 정서 갖고 계신 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것도 없고, 나는 선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떠난 악 자체고, 빛을 떠난 어둠이고, 정직을 떠난 거짓이고, 기쁨이 없는 저주와 슬픔이고, 구원 없는 심판이고, 의가 없는 죄악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원래 나예요. 그게 원래의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발견이 안 됐더랬어요.
그러다가 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순간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나의 원래의 존재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원래 내게 당연히 있어 왔던 것인 줄 알고 원래 그게 나인 줄 알았던 모든 선한 것들, 다윗 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 이걸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가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다윗의 참회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에 그 5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사실 이 얘기가 지금 5절부터 14절까지 고백되어지는 이 말을 보면요, 다윗의 출생, 그는 떳떳하고 아주 당당한 유다 지파의 이세 뿌리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모태신앙인데 기독교 명문가의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자랑스러웠어요. 출생, 자기의 중심,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렇죠? 행실, 그는 늘 항상 그 불경건한 형들 속에서 언제든지 의로운 길을 자기도 늘 선택해서 하던 사람이에요. 출생, 중심, 행실, 듣는 거,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충만한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거 전부 다윗이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는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지 아시죠? 출생,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내 안에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내게서 나온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회개를 하는데 보통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제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중심,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주님, 진실함이 내게는 없습니다. 행실도 다 옳은 줄 알았더니 주여, 우슬초로 내 행실 모든 걸 다 걸음마다 나의 손끝으로 행한 모든 일마다 당신의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듣는 것도 나는 당연히 늘 주님에게서 아름다운 복음과 위로의 이 진리를 듣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여, 주님의 기쁜 소리를 내게 듣게 하사. 나는 오직 지금 들어오면 내 양심에는 계속 심판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말씀 속에서도 다 아는 진리인데도 계속 심판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책망을 받고 나니까. 언제나 견고한 신앙으로 바르게 달려갈 줄 알았던 내 뼈가 꺾어진 뼈가 됐습니다. 제대로 걷고 설 수가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해달라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더럽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가려진 영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늘 친밀한 교제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늘 충만한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주여,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늘 감격했어요. 그는 어떻게 내게 이런 구원의 감격을 주시나. 근데 주님, 구원의 즐거움이 제게 없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 구원해 주셨나만 생각하면 모든 걸 툭툭 털고 눈물과 감격으로 내 영혼이 늘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여, 지금 완전히 황폐하고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심령이야. 그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달라 그래요.
다윗은 평생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았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에요. 늘 즐거이 뛰쳐나갔어요. 자기의 일이 아닌데도 전쟁터에 쥐가 뛰쳐나간 골리앗 앞에 뛰어나간 거예요. 그는 항상 자원했어요.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여,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는 아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결론을 이제 냅니다. 이제야 압니다. 주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연히 갑자기 없다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주님, 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 정말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정신줄 났는데 그냥 생각을 진짜 정말 실수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뼈가 저리도록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압니다. 원래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무슨 일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어디 왕 앞에서 죄를 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역하는 놈 아니고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하잖아요. 저 반역한 놈이라고요. 주의 목전에 당신 눈앞에서 당신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죄는 반역밖에 없어요. 당신 뭐야 이거 하고 칼을 뽑고 대적하고 주인의 되는 주인을 노려보는 놈은 반역한 놈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런 짓은 못해요. 아니라고 그러지. 왕이요, 아닙니다, 이러지. 근데 내가 변명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판단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셔도 너 지옥이야, 그래도 옳습니다, 이렇게밖에는 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5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그러므로 태생적 죄인임을 이제야 압니다. 이제야 압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생명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읽었던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 따위, 나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너절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피 흘린 죄는 율법상 말하자면 중무밖에 없어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 피 흘린 죄에서, 그 말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받으신 분이 허락을 해야지. 내 찬양을 함부로 찬양을 해요? 못해요. 우린 찬양하는 내가 굉장히 막 공을 들여서 하는 줄 알지만 아니요, 받으시는 분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해? 어디서 네가 갑자기 내 앞에 서서 감히 네 놈이 나를 어떻게 찬양할 놈이야? 하나님이 거절하고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 그 취임식 날 아무나 나 요즘 대통령 취임하신다면요, 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초청장이 있습니까?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빨리 가세요. 빨리. 안 그럼 체포해요. 못 가요. 한나라 5년 단임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 청와대 봉황장 인장 찍힌 초청장 받아야 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거라.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제사 아무나 드린 줄 아세요? 예배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비상한 때 우리는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내용적으로나 우리는 기가 막힐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는 뭐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존재적 죄인을 내가 깨달았으니 세상에 이전에는 너무 쉽게 내가 나갈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예배 드려주는 줄 알았다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믿어주는 줄 알았다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냐? 누구의 제사를 받냐? 어떤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냐? 상한 심령이다. 아멘.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종교화된 우리 이 굳어진 우리의 생각 속에 오래 묵은 모태신앙들이 배불러진 교회가 굉장히 뭘 꾸려놓고 인간적인 무슨 이런 거 갖추면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한테 감동받아서 받아주는 것처럼 주접도 떨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이 기가 막힌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천하의 다윗이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순간에 일어나서 겪게 되었던 자신의 드러난 실존, 그 앞에 기가 막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고, 은혜 모든 것이 정말 주의 은혜라. 내게 당연히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모든 게 다 내게서 나온 줄 알았는데,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주님의 은혜였다. 이제야 알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피묻고 더럽혀진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엎어져 나아가서 구하는 바로 그 오직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상한 심령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하고,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다 기반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지으시듯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무너진 성을 다시 쌓듯이 주님이 다시 쌓아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예, 다시 지음받은 거듭난 존재만이 주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던 신약의 그 말씀처럼, 예, 구약에 이미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의 참 진리, 그리고 그 심오한 대속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고 받으실 거다. 그 온전한 번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혼의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십자가 부활의 그 참 신비를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외치게 되는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로 오직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선택의 여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상한 심령이 발견하게 된 참된 회개한 심령이 실존을 발견한 심령이 만나게 된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히 받으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일생에 찾아왔던 그 비참한 순간, 어처구니 없지만 순간이었지만 나의 존재를 그대로 MRI처럼 드러내게 했던 그 사건, 이 잿더미 같은 나의 이 비참한 실상 속에서 주님은 뭘 보기로 원하셨을까? 상한 심령이라는 보석을 보고 싶으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영혼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의 생애에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순간이 있었듯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다윗이 바로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귀로만 들었던 그 진리가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 축복, 이걸 주님이 이 비상한 때 우리에게서 이 보석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왕에 또 이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라면 주님 앞에 이 놀라운 감격을, 주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다시 이 시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맞아요 주님. 오직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그 은혜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만나면서 그 안에 깨닫게 됐던, 그리고 그의 그 죄의 범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께 나오게 했던 그 고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한 자인 줄 알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향해 견디지 못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용감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 알았던 그는 가장 교활했고 잔인했던, 하나님 모친이 죄악 중에 저를 출생하였군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군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군요. 하나님, 나의 헌신이나 봉사나 됨됨이나 선한 행위나 나의 자격으로는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군요. 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축복할 때 주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주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오직 우리의 죄인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주님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댐댐이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어떠함으로는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할 말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 크고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와 또 우리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자비롭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